성령님의 사역에 시간에 외적인 사역, 입마셨다가 떠나시기도 하는 외적인 사역, 이시적인 그런 사역의 말씀을 드렸고, 그와도 다르게 내적인 사역으로서 이 내적인 사역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이 내적 사역의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내주, 또 인도와 강구와 인시실, 모든 이러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심, 내주란 말에 한문이죠. 우리가 집안에 거하여 살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집 성전 잡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16절에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여기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향에서처럼 일 마실 때 떠나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역 이후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좀 알으라는 얘기죠. 알아라. 좀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는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우스가 있는데 이 나우스는 지성소 성소만 의미합니다. 이 성전에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뜰, 또 이방인 뜰, 여인의 뜰이라고 여러 곳이 있는데 전체를 나눌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지성소 성소만 의미할 때는 나우스를 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할 때 이 성전은 나우스를 씁니다. 나우스를 지성소 성소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십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 임하십니다. 여기 임재하시는데 성소도 거룩한 장소인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왜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지성소, 참성전, 나우스라는 단어를 썼고, 그래서 21절에 말씀을 하셔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 계실 때 왜 성전을 보고 하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임재에 계시느냐, 그게 결정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것보다도 거기에 건물로 있고 그런 것보다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지배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안 들었습니다. 그런 청개구리들이 없었어요. 하라면 안 하고
성전, 그냥 돌집입니다. 일반 건축, 일반 집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군사가 다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는 뭐 바벨론 어떤 군대가 더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얘기를 해서는 없잖아요. 하나님 계시면은, 근데 하나님 영광을 떠나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백돌 집입니까? 다른 말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거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냐 아니냐 그 말인데, 여러분 다 성전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래 안 하면은 성도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또 말씀이 나올 건데, 19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하나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려니까 20절에 유대인들은요, 지금 성전, 헤롯이 성전을 넓히고 꾸미고만 하고 있어요. 건축하는데 46년 동안 해왔대요. 더 걸립니다. 여기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그 성전을 홈하면 사흘 동안 일으키냐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전은요, 돌집을 말하는 돌집. 예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고, 이 19절 말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죽이면은, 십자가에 죽이면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였어요.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1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내 자신의 어떤 지식, 경험, 사람의 가르침 가지고 이해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은 이어서 다 깨달음이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은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를 성전하고, 하나님 집 성전 삼고 거하시듯이 우리를 성전과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요, 아주 낡고 허름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기도 끊임씩해요. 그 지나가기 싫어할 정도로 그런 집이 있었는데, 어느 돈 많고 또 사람 좋은 사람이 그 집을 샀어요. 사람이 가까이 하기도 안 하려고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런 집. 근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 다 치우고 백지 바르고 정원 꾸미고 다 하고 바꿨어요. 마을 사람 지나가다가, 아니 저 집이 옛날 그 집이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건물은 똑같잖아요. 건물은 똑같은데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바뀐 건 뭐예요? 그 집 안에 누가 사느냐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대단한 건축물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했을 때 얘기고, 떠나시면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백돌집도 성도 우리가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임재하시면은 그리고 하나님 집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런 것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을 임재하시면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죠. 이 참 성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었고, 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성령, 우리가 하나님 거하신 집 성전이 되어졌다. 그럼 바뀐 거잖아요. 세상 산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가치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하는 그 집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집을 다 바꿔놓으니까 가치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그 놀라 하며 가까이 오듯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 소속도 바뀌고 이 신분도 이 가치도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라는 거 아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됐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성경의 몇 군데 보면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보면 천국 간다는 표현도 하고 영생을 듣다고도 표현도 하고 그 사람이 참 교회고 성전이고 예수님 신부고 다 단어들만 같은 내용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게 되려면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계셔야 돼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결정이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성품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나 일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과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냐, 그 사람은 성령을 갖고 거하시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렵고도 마음속에도 하나님과 총 못 드러나는 거잖아. 주님의 찬양이 있듯이 예수님 믿음을 거듭나야 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다리 펴나면 예수님 믿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로 그를 태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예수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단 놔두고라도 먼저 출발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냐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냐.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뭐 마음 들다 봐야 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마음 들어본다고 볼 수도 없죠. 내가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거들은 있어요. 증상이 있잖아요. 바로 아마 이제 관계들이 이렇게 아주 증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고소하는 종의 영을 같이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하시나니.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과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또 이 사실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뭐라 하든 내가 어떻게 느끼든 그건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 자녀라고 아무리 어려도 나이 많이 드셔도
똑같아요. 남자 여자 다 떠나죠. 성령이 모시고 있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딸들이에요. 영혼은 똑같잖아요. 떠난 아이들, 노인이들, 젊들, 그 상관없이 영혼은 똑같아요.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또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데, 또 2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그 하시면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게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기도할 때 성령 도우십니다. 기도 안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도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성령님께 도우셔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니, 내 음성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나 다른 분들이 기도도 물론 도움 받을 수 있지만은 내 문제,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잖아요, 성령이. 그리고 또 내가 기도 못할 때 성령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안위하거나, 이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앙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성령님에 의하여 되어진 거고, 나는 자녀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 머리로 들어갔고 입으로 나오는 거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심는. 이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심해야 구원을 받아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요.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고백을 주시고, 입으로 소리를 못 내죠. 말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건 신 안 하는데 그걸 해야 되죠. 우리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나를 구원하실 구주라고 인정하고 부르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 고린도서 1장 12절, 에베소 1장 13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도장 찍어버렸대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살 때 보증금을 주잖아요. 보증금을 주고 잔금까지 다 치러야 됩니다만, 일단 보증금을 주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마쳐야 되지만은, 그래도 일단 보증금을 줬으면은 권리가 생겨요. 그리고 약속이에요. 그것을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걸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 보증으로 주는데,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인쳤다는 말입니다. 이걸요, 그냥무는 이게 그림이나 또 이런 글 써가지고 있잖아요. 작품 서예나 이런
동양화 이런 데 보면은 이 낙관이라고 있어요. 낙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이나 호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요. 이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낙관이 다 있는데 이게 있냐 없는 차이는요. 이 작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 달라서 가치도 달라져요. 옛날에 유명한 서예가나 화가가 그래야 그 세상에 딱 찍어놓은 그 작품은 오늘날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도 있어요. 경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러더라고요. 도자기도 똑같은 도자기 같은데 도자기 밑에 뭐가 써있으면 달라져요. 왕의 도자기 찍겠다. 아니면은 연대가 써져 있고 누구 이름 써있다. 그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도자기 하나가 몇십억 몇백억 되는 그 가치가 되면은 그 밑에 뭘 써져 있고 뭐가 찍힌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나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장이 계약서에서 도장 인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지킨다는 거예요.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찍은 그 도장 하나 때문에 가치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성경에 인을 쳐버렸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가니 누가 그걸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놨는데 하나님의 지속 그래서 그 지속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경계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내가 구원받은 학생이 아니고 우리 구원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인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자신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변명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못 살거나 고문받고 그래버리면 구원받을 수 누가 있겠어요? 구원 희석이 있도록 그러면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에 싹다 되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죠. 아니, 논란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지은의 완성까지 성령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것도 순종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그래도 성령님께서 하여튼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까지 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해서 함께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전으로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게 우리에게 소리입니다. 오늘은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뢰하고 있잖아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멸하신다고 했는데 더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거룩한 집, 성전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멸하실까지 안 하고 징계하세요. 징계해서 죄를 떠났고 회개하도록 죄를 버리고 떠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끝까지 거부하면요 하나님 고집은 일클 것 같아요. 여러분 고집도 쓸지 몰라도요 하나님하고나 상대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하여튼
하셔요. 하다 하고 안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래도 말 안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 죄짓고 살지 말고 그냥 와라 하고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일하심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마음대로 할지 몰라도 성령님의 이 역사하신 타협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고 어찌하든 이 성령님께 순종해서 내가 성전이면 성전답게 하나님 자녀는 자녀답게 구원받은 내가 성도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겹고 순종해서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요. 우리는 가감하게 거부하고 돌아서야 돼요.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돼요. 가감하게 뿌리치고 돌아서야 돼요. 한번 걸리면요. 업무에 걸리면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제 종로 종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 6장 19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거라고 말하고 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전인 이 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리 잘해야 된다는. 우리 건강 관리 잘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성전인데 성전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강하게 해서 우리 뭐 할 건데? 건강하면 그것 갖고 하나님 위해 안 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살면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하는데 아시면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이 마음 내가 보니까 내 영광을 살겠다 하니까 건강하게 될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건강하게도 잘해야 되고 물론 또 나도 어쩔 수 없는 삶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믿어먹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영국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 왕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왕이 하룻밤 머무를 집이 선정이 됐어요. 왕이 머무를 집, 농부 집인데 동네도 그 마을도 뭐 떠들어서 하겠지만 그걸 다 놔두고 왕이 하룻밤 머무를 집, 그 농부 왕이 오기 전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평소에 대충 청소했는데 침대 미치고 뭐 창문 뚫리고 아주 깨끗하게 열심히 청소하고만 예루살렘에 왕이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갔는데 그리 열심히 청소합니다. 대충 그 농구하는 바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귀하신 왕이 오셔갖고 머무를 집이기 때문에 왕이 머무를 곳에 합당치 않은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이 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성님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소위 말하다 잠자다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와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시니 그 성령님이
거하시겠다는데 청소해야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5개월은 했지만 손발 더러우니까 날마다 손발 씻듯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걸어가신 성령님, 예수님 거하시는데 가게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고 듣는 것도 그렇고 저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보지 말아야 할 거 볼 수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심한다.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맘대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 생각하고 앞에 살려고 조심하고 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아예 이런 생각이 없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반대로 살고 죄 짓고 막 안 믿는 사람 정보당이 그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 성령님의 내주하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네가 구원받은 사실로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마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성령 삼고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께 성전답게 그러고의 살도록 성령님 도우신 분을 힘입어서 하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